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봅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30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시편 42편 8절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6편 9절 그는 생명의 원천이시다. The foundation of love. 바로 액에서부터 생명이 발원한다 그 말이죠. 생명의 원천이시고 그는 생명을 구하는 자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다. 생명을 구하는 자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다. 시편 21편 4절과 또 시편 16편 11절, 16편 11절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자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다. 나아가서는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믿고 또 사모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교회에 온 것이겠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 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살아계시다는 이 소식을 그대로 믿고 나도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기를 바라서 오신 거 맞죠? 아멘. 자, 생명을 구한 자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그 사실을 믿고 또 생명을 사모하는 것이며,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생활은 생명의 부활을 위하여 나도 생명의 부활하기 원해서 그 생명의 부활을 위해서 아들의 음성을 듣는 생활, 다시 말해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생활,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신앙 생활을 말해보세요. 생명의 부활을 위하여 예수와의 음성을 듣는 생활. 자, 왜냐하면 듣는 자는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했기 때문에, 아들의 음성, 예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난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생명의 부활을 원하는 자는 아들의 음성,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날, 우리는 1년에 지금 표로 놓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표가 뭐죠? 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나 영혼이 확실히 구원받으려면 생명의 부활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확실히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예, 그러려면 생명의 부활하면 확실히 구원받습니다. 자, 이 생명의 부활, 자, 생명과 사망, 생사의 분기점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느 순간에 졸지가 갑자기 순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 기로는 각각의 갈리는 길은 이루 말할 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극명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같이 생사 이렇게 말하지만 생과 사라는 것은 사실 전혀 동과 서가 같을 수 없는 것 같이 전혀 다른 길입니다. 생명이 있다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만약에 죽었다 하면은 그 자체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또 절망이고 눈앞이 깜깜하고 안 보이죠. 지금 우리 한국의 세월호, 이름 세월호가 너무 슬퍼, 그죠? 무슨 놈의 배를 갖다가 세월호라고 지어. 예? 벌써 이미 새드 무비가 이미 된 거야 벌써 이미. 예? 자, 그러니까 거기서도 살아난 사람 살아났어요. 또 거기서도 지금 그 죽은 사람은 죽었고, 그러니 그 같은 배에서 같이 타고 간 얼마 전까지 같이 그 이 사건이 벌어지니까 똑같이 희희낙낙했고 보나마나 온갖 수다 다 떨어가면서 장난쳐가면서 애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딱 갈라지는 순간에 그들의 운명도 갈렸고 가족의 운명도 갈렸습니다. 영원히 그 슬픔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다시 그 옛날 같은 날을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한순간에 갈리는 길이 이렇게 영원한 차이를 만들어낸다.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것이 잠시 잠깐 살다가 죽고 또 죽으면 썩어버리고 또 그 다음에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까지도 또 죽어버리면 그 다음에 그런 사건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안에 영혼이라는 게 있어서 그 생명을 갖고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그 행복이 영원하다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큰 것이며, 만약에 그 생명을 갖지 못하고 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의 그 영혼의 슬픔과 괴로움과 그
절망이라는 것은 얼마나 극할까? 그것이 영원하다면 그야말로 뒤집을 수가 없는 것이니 참 문제인 것이죠. 이제 자,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성경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책이냐면 성경은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8절에 사도들이 나가서 전하면서 우리는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 뭘 전도하려고 하냐면은 우리는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그랬었어요. 자,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 사람은 이제 일단 이 육체가 숨고 나서 죽습니다. 죽으면 그 다음에는 썩고 그 다음에 흙으로 돌아가고 그냥 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로 돌아갑니다. 하여튼 뼈도 수십 년 지나가면 그것도 다 결국은 다 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 몸의 부활을 말한다는 것은 이 흙으로 돌아가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몸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몸. 그러니까 사람은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한다. 근데 그 몸은 살도 있고 뼈도 있고 먹기도 하고 만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보여줬어요. 자, 너희가 나를 유령으로 아느냐? 유령은 살도 없고 뼈도 없고 먹지도 않고 만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 손을 만져봐라, 내 발을,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하면서 나는 살도 있고 뼈도 있고 먹지도 않느냐. 그래서 살도 있고 뼈도 있고 또 만지기도 하는 이런 몸으로서, 다시 말해서 육체가 우리가 갖고 있고 좀 느끼는 감각을 그대로 느끼면서, 그러나 죽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은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좋습니까? 이거 자체가 벌써 이미 희소식이에요. 아멘.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몸의 부활이 있는데, 몸의 부활이 있는 것 자체가 복음이요, 이게 희소식이라고 생각하고 아멘 하세요. 아멘. 자, 문제는 몸의 부활을 하되 생명의 부활이 있고 또 심판의 부활이 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사망의 부활이 있다. 이게 이제 문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분명히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읽었죠?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 사망의 부활,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이렇게 성경은 부활을 한답니다. 무조건 누구든지 인생으로 한번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한번 났다가 한번 죽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다시 사는데 문제는 이제 생명의 부활이나 심판의 부활이나 악인의 의인의 부활이냐 아니면 악인의 부활이냐, 이렇게 부활을 하는데, 생명의 부활 하면은 영생하고요. 그때부터 이제 부활해서 사는 생명을 영생이라 하고요. 그거는 아버지 집, 하늘 아버지 집, 영계의 하늘, 이 우주 바깥에 있는 영계의 하늘 가서 영원히 사는 것, 바로 그 아버지가 살고요. 이 심판의 부활, 악인의 부활 한 자는 영벌을 받는다고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영원히 벌 받되 어디 가서 지옥 가서, 지옥 갈 거 없어. 어디? 이 불타는 앞으로 불탈 우주 안에서 영원히 벌 받으면서 이제 존재한다는 거, 이것은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믿기 위해서, 이 믿기 위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써주신 거예요. 창세기부터 인간의 조직부터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왜 부활할 것이냐, 왜 또 부활하되 생명의 부활을 해야 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고하심으로 창세기부터 우리와 관계없는 그런 얘기, 옛날 그 얘기 같은 얘기를 이렇게 썼는데, 자, 거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보는 사람을 생명되게 했다 그랬었어요. 자, 생명, living being 아니면 living spirit, 그래가지고 육이 있는 영이에요. 육이 있는 영. 그래서 아담이란 말이나 생명이란 말이나 육이 있는 영이란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자, 우리 인류 조상을 하나님이 육이 있는, 즉 육체, 흙에서 났다가 흙으로 죽을 육체와 또 그 육체가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영적 존재를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사람에게다가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살되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영생하려고 이와 같이 지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조직이 딱 들어와야 돼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 육의 몸은 흙으로 된 이 육의 몸은 남자도 있고 여도 있고 또 인종도 각 종족마다 종족이 다 다르고 또 빈부 아니면 또 무식하고 가난하고 층이 많습니다. 차이가 많습니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육체 안에다 부르는 영,
이 영은 차이가 없습니다.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또 존귀한 자도 없고 천한 자도 없고 모든 인류의 영이 단 하나입니다. 바로 그것을 아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담, 영. 자, 그러니까 육체로는 다 각각 다르지만 그러나 영은 단 하나. 그래서 어찌해서 하나만 지으셨느냐? 그러면서 말라기 2장 15절에도 말하죠.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왜 하나님은 사람을 영을 하나로 만드셨느냐 하고 말씀하실 때 인류는 전 인류가 각각 다른 환경에서 다른 조건을 갖고 산다 할지라도 이 안에 영은 똑같이 아담이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에게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하면서 먹으면 정령 주라 그랬었어요. 선악과 계명 먹지 말아라. 자, 왜 다 그 많은 것들을 다 마음대로 먹으라 하면서도 왜 딱 하나는 먹지 말라고 하시느냐? 응? 하나님 뭐 못됐어 그냥 다 주려면 다 줘리 왜 그것도 아깝게 그건 안 주시나? 아깝고 인색해서 안 준 것이 아니라 다 주기면 아까워서 안 준 것이 아니라 먹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준 것이다 이 말이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명령으로 말씀을 줬단 말은 주의 명령은 영생인 줄 아노라 하고 요한복음 10장 50절에 그랬어요. 주의 명령은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명령을 했을 때 그 명령을 들을 수 있는 인간이 양면 의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순종할 수도 있고 또 불순종할 수도 있고 그대로 듣고 지킬 수도 있고 듣고 싶지 않아서 배척할 수도 있고 두 양면 의지를 인간에 줬어요. 이걸 완전한 인이라고 에스겔 28장 12절에 말하고 있어요. 완전한 인. 자, 인간의 완전성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고 그 의지대로 행할 수 있는 성질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인격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순종하게 되면은 말씀대로 먹지 말라 하고 순종하면 그 말씀 안에 생명을 보내주시는 것이고 만약에 어기게 되면은 그 반대로 먹으면 죽으라 사망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해놓으셨는데 아담이 드디어 범죄를 하게 됐죠. 그 동산 안에 마귀가 있었고 그 마귀가 여자를 깨물어 인해서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했냐? 결코 안 죽는다. 결코 안 죽는다고 장담을 했기 때문에 여자가 솔깃하게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범죄했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까지 주매 남편까지 먹음으로 해서 아담이 범죄했는데 그 아담은 아까 지금 말했습니다. 아담은 몇이라고 그랬죠? 하나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둘이 선악과를 먹었지만 결국은 아담 하나가 먹음으로 인해서 그 아담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난 수억이든지 수조든지 인간들은 다 아담의 후손인데 그 죄가 들어갔고 영이 죽게 된 것이다. 영이 사망을 갖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자, 영이 죽었어요. 근데 이 죽은 이 영을 그대로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심판대에 세워가지고 심판을 무슨 죄 때문에 넌 죽느냐는 걸 가르쳐주고 그리고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지만 인류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든지 그 인류, 즉 다시 말해서 아담의 후손을 어떻게 하면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다시나 말해서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집에 돌아와서 살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자, 여호와는 민수기 16장 22절에 무슨 뜻이냐면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자, 우리 다시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여호와는 무슨 뜻입니까? 서로 쳐다봐. 왜 웃기만 해. 뭐라고요? 그러니까 생명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부각시킨 것은 하나님 생명이 맞다. 그런데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다. 이거를 그들에게 심어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그들에게 준 계명조차도 육체에 관한 계명이에요. 육체에 관한 계명. 자, 그러니까 그 계명을 지키면 육체가 건강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육체가 장수하여요. 그런데 만약 육체의 계명을 어기면은 육체의 곤고가 오고 나아가서는 육체를 갖다 죽여버리는 육체에 관계되는 그런 계명을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 하나님이 무슨 뜻이라고요?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야 이제. 자, 그러니까 결국은 계명을 지켰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준 계명이죠. 자, 그 계명을 지켰으면 결국 살아있는 동안에 평안하고 장수하다가 죽었어요. 그럼 어디 갑니까? 어디 가요? 죽어서 어디 가요? 부활해요? 부활해서 어디 가요? 아직 부활 안 하죠. 누가복음 16장 21절에 죽으니까 어떻게 갔다 그랬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그랬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단 말은 믿음의 조상이 가 있는 곳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만약에 계명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계명을 어기니까 그냥 이래도 앞으로 자빠져도 골이 깨지고, 앞으로 자빠져도 골이 깨지고, 또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고,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지탄 고생하다가 또 죽기도 또 그냥 급살해서 죽잖아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죽으면 그만이지가 아니라 죽으면 어떡한다 그랬죠? 음부에 남아 그랬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음부에 남아. 자, 음부가 어딥니까? 지옥대 우주다 이 말이에요. 지옥대는 우주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남았다 뭐 한다 그랬죠 아까? 심판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딱 배판받고 그 다음에 지옥에 간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형벌 육체 벌을 그때부터 체벌을 받게 하고, 아직까지는 영혼만 아브라함 품에 가는 거고 영혼만 음부에 남아있는 것이다. 이해가 갑니까? 아멘입니다. 이제 자, 이런 것을 그들에게 답습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한낱 몸에 익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명을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계명이 몇 가지라고 그랬죠? 몇 가지라고요? 이 앞에서만 말해, 저 뒤에서는 얘기 안 해. 다 이제 그동안 얘기했는데 이게 복습을 잘 안 하시나 봐. 예? 복습을 해야 돼요. 계속 이게 괜히 이거 한 번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다 이게 차곡차곡 쌓여서 생명이 돼야 돼요. 아멘. 생명이 돼야 생명이 부활하는 거예요. 원타임 듣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하나 세포 하나가 다 모여서 결국 한 몸을 이루는 것 같이. 아멘. 생명의 부활을 이루려면 세포, 살아있는 세포가 필요하다 이 말이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그것을 지키게 하는데 그걸 잊어버릴까봐, 그들이 혹시나 망각할까봐 뭐를 지라 하셨다? 성소를 짓게 하신 거예요. 성소. 그 안에 뭐를 두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게 하고, 또 그 안에 뭘 두게 하고? 돌비를 두게 하고 계명을 두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뭘 생각하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에서도 장수하고 또 편안하게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있는 그 곳이 어딜지도 모르지. 지들이 아무것도 몰라. 우리같이 영계밖에 하는 지들이 뭘 알아고 그런 거? 그건 다 나중에 여기에 신약에 써 있는 건데. 참 감사해요, 그죠? 우리는 다 이걸 전체를 다 알아가지고 다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다 설명하고 해명하고 하는 게 얼마나 좋아. 가면 때를 잘 만나야 돼. 때를. 자, 이들이 아무리 쇠가 빠지게 아무리 그리 지켰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어서 어디로 가면 아브라함의 영혼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데 그 613가지 그 무슨 수를 다 지켜 하늘에도 범하면 어떡한다고요? 음부에 남아있어. 뭘 기다리는 거예요? 심판의 날을 두렵고 떨림으로 기다리게 된 것이다. 자, 그런데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뭐를 지라셨다? 성소를 지게 했다. 자, 그러면서 그 성소 안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바로 혈통을, 이스라엘이라는 아브라함이라는 그 혈통을 타고 유전되는 또 관계면은 그런 하나님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성소가 있는 한은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게 헛되지 않고 지켜야 되고, 지키면 우리는 이런 보장을 최소한도 받는다 하고 있는 그 성소 앞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라하는 순간에 이들이 충격을 받은 것은,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주상적 내내 이렇게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키면 그래도 우리가 또 전쟁에서도 또 이길 수도 있고, 또 전쟁에 졌다가도 또 다시 또 회복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질병이 나와서도 또 고쳐줄 수도 있고, 또 기근이 들면은 그가 또 먹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또 죽으면은 아브라함 품에 가는 이것을 우리가 계약 맺고
또 그걸 그 계약을 지키려고 이 성소를 지금도 보존하고 있는데, 이걸 헐어버린다면 말짱 헛고 금세도 화당이고 내세도 멸망이니까 이들한테는 그야말로 가장 충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얘기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헐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세우리라 하셨어요. 너희가 헐면 내가 세우리라. 자, 그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말했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 자기 육체가 성전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그 안에 무슨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무슨 이름이 있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죽었다가 부활하실 때 일으킬 성전 안에는 무슨 이름이 있다고요? 예수와. 자, 그 예수와는 무슨 이름이라고요? 육체의 생명이 아니고요, 영의 생명, 영의 영원한 생명의 이름이 바로 예수와다 그 말이야. 예수와. 내가 바로 죽었다가 다시 일으킬 이 생명은, 이 성전은 바로 너희에게 육체의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영혼에다가 영생을 주리라. 너희 영혼을 너희 육체는 죽어도 너희 영혼을 부활시키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에다 생명을 주어서 썩을 몸을 장수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리리라, 그런 뜻입니다.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게 귀가 번쩍 뜨이면, 이걸 번쩍 들어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았더라면 그들이 얼마나 예수를 영접하고 막 환영했을 텐데, 그들은 귀가 딱 막혀서, 이 중에는 없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귀가 꽉 막힌 사람은 나갔어요, 다. 실제로 정말 10년이나 이상 다녔었는데요, 말만 하면은 여기서부터 뭐가 이상하게, 예배 시작할 때마다 얼굴이 똑같아요, 이렇게. 근데 예배가 진행되면서 점점 뭐가 검은 게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하얀 사람이 돼, 원래 검해지는 거야. 근데 참 개인적으로 가까웠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참 가정적으로도 가까웠었는데, 안 들어가, 그렇게 죽어도. 그러니까 이게 안 들어가면 결국은 이것이 영의 이게 안 들어가면 결국은 이 생명의 이 육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 안에 있는 영을 갖다 부활시키는, 그 생명의 부활시키는 바로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신다 할 때 그분의 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요 하지 않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는 생명이요 구약시대 들었었어요. 이들은 과거에 하나님의 생명하는 걸 들었었어요. 아니, 그 생명이 아니라 죽었다가 부활함으로 내가 생명인 것을 나는 증거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이건 뭐 어떻게 안 죽는다 이런 거는 나중에 설명이 돼야 이제 알겠죠, 이제. 자, 그러면서 그가 공생의 중간에 이제 그는 아직까지도 인기가 많고 아직까지 능력 많고 추종자도 많았었어요. 어떻게 하면 갖다 임금을 시킬까 하는 대중들도 있었어요. 그의 아직도 신분이 그에게 위기를 느끼지 않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주자주 말씀이를, 나는 죽을 것이다. 인자가 온 것은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라는 것이라 나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인자가 온 것은 죽임을 당하러 왔다. 나는 죽임을 당하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죽임을 당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에 제자들이 바로 예수께서 그 가진 이적을 행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이런 천체적인 이런 것도 이적을 행하지 않나, 또 나아가서는 가진 병자를 다 고치지 않나, 나아가서는 죽은 자까지 살렸었어요. 이런 일까지 하니까 와, 이런 진짜 어떻게 이런 능한 일을 하는가. 자, 이를 따라다니면 우리도 이와 같이 또 같이 있다면은 생명에도 우리 육체에도 또 보존이 될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와 함께 있기를 좋아해서 군중도 따라다녔고 제자들도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자, 그런데
나는 죽임을 당한다 할 때 가장 그때 아주 듣기 싫은 소리로 아주 이런 소리 왜 하시나 하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따를 때 그때 모든 그물도 놓고 무슨 처와 자식을 놓고 다 가출한 사람들이거든요. 예수가 오라는 순간에 가출했는데 근데 나는 죽는다. 그럼 우리는 우리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아니 닭 줬던 게 개 뭐 지붕 보듯이 닭 줬던 게 담장 보듯이 아니 우린 뭐야 하는 식으로 그들이 근심했다 그러셨어요. 근심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께서 죽었다가 제3일에 살아나라 그 말씀은 들리지 않는 것은 그들은 그런 경우를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가 살아난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갖다가 믿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나 예수께서 그것을 믿게 하시려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경우가 뭐냐면 나사로예요. 나사로 아시죠? 자,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 됐다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그 소식을 예수님은 전도여행 다니다가 들었어요. 지금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나이다, 깊이 병들었나이다, 지금 죽을라 한납니다. 그냥 들은 척도 안 했어.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고 내버려뒀어요. 그런데 또 후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사로가 진짜 죽었다니까. 죽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었다.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게 할 생각을 안 하시더니 그럼 우리 갈 길을 더 가자 하면 오히려 나사로 집은 일로 가는데 일로 해가지고 반대로 돌아가지고 드디어 나흘이나 돼서나 도착을 했더니 이미 무덤에서는 그 유대인들의 무덤은 한국 사람같이 땅을 파가지고 묻는 게 아니라 그들은 이런 굴을 파가지고 선방같이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시체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 연배 금방 하니까 막 나사로한테서 그 악취가 막 나는 거라. 그렇죠. 나흘만 되면 이미 뭐 썩으니까 막 냄새가 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예수께서 그때 이제 겨우 도착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때 막 그 누이들이 막 오는 거예요. 진지게 오셨더라면 우리 나사로가 주님 능력에 의해서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아니 썩어버렸으니 이제는 끝장났지 않습니까? 진정 오시지 하면서 막 울었어요. 너희가 어찌해서 이렇게 믿음이 없냐 하면서 통분히 여기시더라. 아니 그 많은 이적을 보고도 너희는 아직까지 믿지 않느냐? 너희는 날 누구로 보느냐? 자, 그러면서 이 돌을 갖다 치워라. 그러면서 무덤을 향해서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쳐서 소리 치르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Are you crazy? He's dead. 거기다 이미 썩어서 냄새까지 나고 아니 어디다 대고 무슨 소리 그랬는데 그 예수를 쳐다보는 그 순간에 저쪽에서 누가 할렐루야 하고 나오는데 보니까 나사로가 그냥 뭐 얼굴에 무슨 뭐 죽은 사람도 씌우는 그 수건 또 손에 묶은 거 그대로 하고 그가 뛰어나오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면서 예수께서 죽은 자라도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해서 나사로 살려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들의 음성 해보세요. 아들의 음성 나오라. 아들의 음성을 명령문으로 들은 사람, 그 말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명령에 순종되어 있는 것이 유스가 되어 있는 사람, 순종된 것이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죽었는 자도 나오라 하니까 걸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예수의 말씀이 요한복음 6장 13절에 그때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는 추종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임금을 삼으려 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임금 삼으려 할 때는 그는 피하셨어요. 그러시면서 그가 이제 제중들이 그를 따라다니고 막 하다가 예수님이 점점 이제 정권자들이 그걸 갖다가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 돌아가니까 근데 많은 군중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자, 예수께서 너희도 나를 다 떠나려고 하느냐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대답을 안 해. 왜? 나는 내가 열심히 하면 거기도 열심히 대답해. 탁구도 칠 때 팍팍 칠 때 같이 쳐야지 재밌지? 에? 팍팍 이렇게 쳐야지. 에? 팍 쳐. 자,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아멘 할렐루야.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내가 누구로 가올까? 맞다. 내 말이 영이요 내 말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요. 내 말이 영이요 내 말이 생명이니라. 아들의 음성이 생명이니라. 아들이 말씀하는 이유는 생명 주요합니다 이 말이에요.
나오라 명령했을 때 그 명령을 받아들일 때 생명이 그 영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영생하신 분을 믿으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어떻게 피조물에게 줄라 하냐면 말씀으로 줄라 그래요. 아멘. 그 말씀을 감상체로 주는 것이 아니라 명령문으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생명을 공급받고 불순종하는 자는 사망 있는 채로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습니까? 자,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그래도 얼추 그래도 하여간에 그래도 베드로 같은 사람은 지가 얼떨결에 말은 했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지가 지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는 그릇이오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고 말했어도 그건 네가 한 말 아니야. 그건 내 아버지 성령이 널 그렇게 말씀하게 하신 거야. 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내가 네게 잃어버리니까 그것도 개소리야. 왜냐면 그게 도망간 거 보니까 얼떨결에. 그러나 성령이 그게 말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녔다가 결국 하나씩 다 떠나고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 있던 제자마저 또 그걸 갖다가 팔아가지고 예수는 죽게 됐습니다. 자, 그가 잡혀서 죽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시면서 남은 살렸으면서 저는 죽어가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강도들이 아니 당신은 남을 구원했으면서 너는 구원 못하냐?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달라 하면서 살려달라 그 말이죠. 예수께서는 거기에 대답을 하지 않고 묵묵히 그가 죽음을 그 몸에 다 받아들여가지고 완전히 이제는 죽음이 완전히 그게 엄습했을 때, 완전히 압도했을 때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 하신 것이다. 다 이뤘다. 다 이뤘다. 그가 십자가 죽으시는 그 순간에 그가 죽는 그 죽음은 나는 아버지 계명대로 죽습니다. 나에게는 죽을 권리와 살 권리가 있으니 이건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8절에 그랬죠. 나는 아버지 계명대로 죽습니다. 왜 죽는다고요? 계명을 받아들이면, 말씀을 명령명으로 받아들이면 뭘 준다고요? 생명을 주시니까요. 그에게는 죽을 계명을 받아가지고 죽고 살 계명 가지고 난 살아날 것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그 인자로서의 목숨을 내놓은 것이다. 인자. 자, 그는 본질이 하나님이세요. 본질이 하나님 아들, 나가서 하나님 아들이세요. 그는 본질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그가 인자라는 사람의 속성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사람은 한 번 낳았다가 죽는 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자, 인자로서의 목숨을 그는 이제는 죽였으나 이제는 그가 사람이 아닌 것을 부활시킴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입증해 달라고 그 목숨을 내놓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에서 사망권자 마귀, 바로 인류에게 다 죄를 주고 사망을 준 사망권자 마귀는 그 사망을 흡수함으로 인해서, 그 사망을 위해서 흡수함으로 죄를 흡수하고 사망을 흡수하면서 사망이라는 그 권세자를 갖다가 깨밀었다 이 말. 예수님이 공룡이냐 막 그냥 다 공룡이 막 도망간 사람과 그 케이지 있잖아. 그 무슨 케이지라는 거 있지? 그 뭐라고 하지? 우리 안에 여우도 들어가고 여우도 있고 양도 있는 우리가 있잖아. 그런데 공룡이 다 씌워버린 것 같이. 예?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죄를 흡수하고 사망을 흡수하는 순간에 그 몸으로 흡수하는 순간에 사망이 완전히 권세가 crushed, 완전히 사망 권세가 완전히 추락한 것이다 이 말. 할렐루야. 마귀는 권세를 뺏긴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형벌밖에 없는 거예요. 형벌밖에 없어. 자, 그러시는 순간에 그가 죄를 흡수하고 사망을 흡수하는 순간에 이 인간의 죄를 가지고 구속하셨고 그 피를 흘려주셔서 그 피를 받은 자에게 생명에 부활할 수 있는 기회를 완성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무나 기계적으로, 너무나 과학적으로, 너무나 수학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아멘 아니야? 아직도 아멘이 아니야? 아직도 띠용이야? 예? 어떤 분은 그런다 그래요. 그냥 딱 오늘 설교 제목 보고 딱 성경 보면 아, 목사님은 이렇게 가시구나. 안 돼요. 아멘 할렐루야. 제발 그렇게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가 그 일 다 마쳤기 때문에 완전히 사흘돼서 죽었었으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썩어요.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예수 자체도 이제는 그가 다시 사람
우로서 살았기 때문에 사람으로 죽었으면 그만이다 하고 손 잡고 손 털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가 평상시 뭐랬냐면 나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기 때문에 어쩌면 또 그 말이 맞을런지 몰라. 그래가지고 무덤을 봉하고 거기에 또 군병들이 또 그걸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혹시나 만약에 이상이 생기면 그 주말이라고 다 하면서 뇌물까지 다 줘가면서 다 완전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예수께서 죽으신 지 이제 사흘이 되는 날에, 그야말로 시간이 착착착착, 타이머 해놓으면 착착착착착 땅 하는 순간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우, 잘 믿으시네. 아멘. 할렐루야. 예, 이거 뭐 그냥 보통 기독교인이면 다 믿고, 또 캐도릭 뭐 말할 것도 잘 믿고 그 믿어요. 자, 이 믿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끝나는 건,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믿으시구만요. 그러면 하늘나라 가시겠네요. 하늘나라 가서 봅시다. 아니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가 부활하시고 그 부활을 몸을 보여주신 이 사실 자체가, 그가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상이 아니다. 누구들이 죽었다가 부활하면 좋지, 그런 거 있으면 좋겠지, 이상을 말한 게 아니라 실체다. 부활은 실체다. 부활은 실체다. 그래서 그가 일부러, 그가 방에 문이 잠겨 있는데 불구하고 그 문이 닫혀 있었어요. 투과해서 들어오셨어요. 투과해서 들어왔단 말은, 이거는 사람 육체가 준 투과할 수 없는데, 누가 들어오서 영이 아니면 유령이 들어올 수도 생각한 거예요. 나는 유령이 아니다. 어디 니네 먹던 거 있느냐? 그래가지고 또 생선이 있다 그러니까 또 그걸 잡수시면서, 아니 이분은 살아서도 먹는 걸 좋아하시더니 부활해서 또 잡수는 걸 좋아하고 먹는 걸 탐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먹는 걸 너무 좋아하시나 봐. 나하고 좀 비슷하네. 예? 그거를 하려고 보여준 게 아니고, 내가 유령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나는 이렇게 먹기도 하고, 너희가 만져봐라, 만져지는 이런 몸이 있는, 감각이 있는 바로 몸으로 부활했다. 나는 부활이니라, 나는 생명이라고 보여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생명을 구하는 자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구하는 자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것이다. I am the resurrection, I am the life. 바로 예수의 생명은 생명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무슨 길을 가야 된다 그랬죠? 구원의 길을 가야 된다 그랬어요. 이 구원의 길을 간다는 말이나 생명의 길을 간다는 말이야 똑같은 말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그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순간에 그 제자 중에서 가장 깐죽거리고 가장 더디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중에서 깐죽거리고,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야, 나는 웬만한데 안 넘어간 사람이야, 나는 괜히 나는 군중심에 의해서 나는 안 못 믿어, 나는 보고야 믿어, 만지고야 믿어 했던 자가 누구예요? 도마예요.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 이빨 까고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야. 그리고 들어오신 거야. 들어오셔서, 자, 내 손을 만져봐라, 자,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럴 때 도마가, 나는 이성적이라서 나는 만져봐야 돼, 미안합니다, 익스큐즈미 하고 했어요. 만져봤어요. 그가 손가락이 여기 옆구리에 깨어지면서 손가락을 집어넣어봤어요. 그런 순간에 그가 뭐라 그랬어요? 그가 무릎을 꿇고 가로되 당신은 주시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말한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은 주시오, 당신은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가지고 다시 그런 몸으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당신은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과연 생명 자체십니다 하고 그가 고백을 했어요. 이제 자, 그리고 그가 부활하셔가지고 40일을 사시면서 여기저기 몇 번 보여주시고 그는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게 뭐 성경이 써있고 뭐 그렇게 난 믿으려면, 아니요, 성령을 받게 되면 믿어요. 아멘. 성령 어서 오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가 하늘에 올라가지고 아버지 집에 내가 보좌 앉으면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내가 성령을 보여준다 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뜻은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뜻이요,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서 지금 하늘 아버지 집에 살아 계신 증거다 그 말이에요. 성령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고 그가 지금 하늘 보좌 앉은 것을 증거하신다. 자, 그러니까 부활의 의미, 부활의 의미. 자, 부활의 의미가 있어요. 자, 부활의 의미는 우리가 부활의 의미는 첫째, 부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참말이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참말이었음을 증거한다. 왜요?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 했으니까 예수의 부활은 예수의 말씀이 참말이라는 것을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한 말을 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의 부활은 그의 한 말을 다 믿게 한다. 그렇죠. 그가 한 말 중에서 내가 아버지 집 가면 성령 보내주리라, 또 때가 돼서 거처가 완비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재림을 믿게 하는 것이고, 내가 한 말로 심판하려 하면 심판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자, 부활의 의미는 뭐라고요? 첫째, 예수의 말씀이 참말이다. 뭘 믿게 한다? 그가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셔서 그가 다시 오실 것이고, 그가 오실 때는 재림, 심판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걸 믿게 하는 거고, 둘째, 그가 부활했다는 사실은 그가 보통 사람 중에 하나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죽음, 무지한이의 죽음. 왜 무지한이가 죽었냐면 내 죄, 인류의 죄를 속죄하셨다 하는 걸 믿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두 번째, 인류의 속죄, 즉 나에 대한 나의 죄를 속죄하셨다는 걸 믿게 하는 거예요. 셋째,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인간은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가 없어지는데, 이제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않은 몸으로,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산다는 걸 보여주었다 이 말이야. 우리에게, 인류에게 가장 큰, 가장 화려한, 가장 기쁨의 절정인 소망을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세 가지 다시 말해보세요. 예수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의 말은 참말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의 재림도 믿는 것이고, 그가 심판주로 그가 하신 말씀대로 심판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다음 둘째, 그가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죽음이기 때문에 무지하신 죽음이니까 우리 인류의 죄를 속죄하셨다. 즉 다시 말해서 할렐루야, 내 죄가 속죄받았다. 아멘. 나의 죄는 속죄받았다. 만약에 그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나의 죄는 그대로 있을 뻔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가 부활했기 때문에 나의 죄는 이미 속죄받은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울어도 안 되고, 불어도 안 되고, 고행해도 안 되고, 무슨 수단을 써도 없어지지 않는 영의 죄가 그의 피로서 씻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거기다 세 번째, 이제 죽어도 다시 살되 이젠 썩지 아니할 몸으로 새 몸을 입고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좋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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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안 좋아하네? 뭐 젊어서 그래. 아직까지 나는 still fine, I'm fine, I'm okay. 괜찮아요? 내 나이 돼봐 이제. 나도 여러분들 같은 때가 엊그제입니다. 나는 그때 이 몇십 년 전에 누구하고 만날 때 무슨 옷을 입고 어디서 만났고 어디 태극당에서 만났고 뭐 먹어서 다 기억해. 너무너무 그런, 이상하게 나이 먹으면 근래 건 기억이 안 나도 옛날 건 그렇게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엊그제 같아. 근데 어느 틈인가 나는 내가 아닌 거야. 이제는 거울 봐도 내가 아닌 거고 이럴 수가 없는 거야. 또 내 감각을 봐도 이럴 수가 없는 거야. 작년하고 올해 또 다른 거야. 감각이.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늙게 하시는 걸 내가 알겠어요. 많이 그때 파동할 때 죽으면 억울해서 못 죽을 뻔했어. 내가 아직도 내가 기운 있고 아직도 파동팔 팔팔한데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죽나. 근데 이제는 죽어 마땅하도 도저히 그래요. 죽어 마땅하도 소이다.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 차라리 아프고 이런 거 보니 차라리 그냥 오늘은 죽는 게 낫겠다, 그런 걸 소망을 하고 있어요 나는. 그런데 그런 소망이 아니라 그 소망을 지나쳐서 넘어서 초월해서 이 썩을 몸, 이 죽을 몸은 벗어버리고 새 몸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서 영원히 바로 내가 주를 뵙게 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잠언서 19장 26절에 그랬어요.
나의 가죽 곧 나의 몸이 썩은 후에 내 육체 밖에서 내 하나님을 뵈리라 하고 욥이 말했어요. 욥은 의인 중에 의인이에요. 그래서 그는 죽으면 하나님을 뵐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의 고백이 뭐냐면 나의 가죽이 썩으면은 내가 몸 밖에서 주의 얼굴을 뵈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게 주신 소망은 내 몸 밖에서가 아니라 내 가죽이 썩었고, 이 내 가죽, 내 몸은 죽어서 썩어버리 없어질 것이다. 오늘까지 나라고 생각하고 오늘까지 이 나를 살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고, 얼마나 살려고 조심을 했고, 얼마나 가진 노력을 했고, 여기다 뭘 좀 집어넣으면 날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날까 해서 얼마나 가진 수단 방법을 다 썼었는데, 그러나 여지없이 죽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인생이 얼마나 험한지. 나중에 지옥은 나중에 갈 때도 육체 자체만 해도 너무 불행하고 너무 불쌍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으니 이제 썩을 몸 벗어버리고 이 가죽 썩은 옷을 벗은 다음에 이제는 내가 육체 밖에서 주를 뵙는 게 아니라 내가 새로운 몸을 입고 주를 뵐 수 있다는 사실, 어디서? 공중에서 살아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눈과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이 소망을 갖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부활을, 예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삼으려는 사람, 생명의 부활, 바로 내가 예수의 그 부활, 생명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자,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사람한테 고린도전서 15장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23절부터) (24절) 보신다면은, 자, 그건 15장 35절 봅시다.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딸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해보세요.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지금 그러면 부활하면 어떻게 부활하는 겁니까? 어떤 형체로 부활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자, 만일을 곡식을 심는다 이 말이야. 그럼 심은 그 전체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알갱이가 있지 않느냐, 그 안에 알갱이를 심는 것이고, 알갱이가 결국은 다시 곡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럴 때 여기 알갱이가 뭘까요? 알갱이를 심는다 그랬어요. 알갱이를 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 알갱이가 하나 있어요. 뭐죠? 예수의 피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 예수의 유전인자 뭡니까?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썩을 유전인자가 아니라, 우리가 부모한테 받은 유전인자는 썩을 유전인자를 받았어요. 그런데 썩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는 것이 그럼 썩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피를 받아들인 것은 썩지 아니할 생명의 인자를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때가 되어서 이것이 이제 자라서 결국은 곡식으로 나오는데, 그랬을 때 뭐 하나는 하나님의 형체를 주신다 그러니까 새의 육체, 뭐 또 짐승의 육체, 사람의 육체 뭐 하니까, 그러면 이것도 불교랑 비슷하네. 불교도 어떻게 하면 새로 나오고 어떻게 하면 짐승 나오고 이거나 아니요. 이걸 그것만 읽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그걸 그 다음에
40절부터 그와 연결을 시켜서 읽었을 때 그 형체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느냐 그 말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과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다르니라.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니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부활할 때야말로, 자, 우리가 지금 예수 아까 인류는 육체는 각각 뭐 신분도 다르고 또 그 수준도 다르고 뭐 갖고 있는 무슨 그런 육체 조건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똑같은 게 있으니 뭐가 있다고 그랬죠? 아담이 똑같다고. 아담. 자, 근데 이 아담이 죄 때문에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었어요. 이거는 육체에 벗어나갈 때 그것도 같이 벗어나가야 돼요. 같이 나가요. 이 안에 다른 씨를 받아야 되는데 알게 이게 뭐냐면 예수의 피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예수의 피를 받아가지고 있는데 이 예수의 피가 앞으로 자라서 부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갱이가 떨어져 그냥 아주 곡식이 자라죠? 자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등급을 맺는 것은 앞으로 부활할 때 부활할 몸도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있는데 해의 영광이라는 말은 최고의 영광. 누구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죠. 자, 그런데 예수 오실 때 그에게 붙은 자리에서 첫째 부활에 들어간 사람은 달의 영광쯤 되겠죠. 그런 사람은 주님 오시는 날 이 땅에서 살아있든 아니면 낙원에서 잠자고 있든 부활해서 그가 공중에 가는데 바로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해서 거기서 이제 그 갔을 때는 이미 부활한 몸이에요. 이미 부활한 몸이니까 최고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그래서 영광의 몸이라고 해요. 영광의 몸, 신령한 몸. 그 몸으로 부활해서 그가 바로 공중에 갔을 때 주님을 볼 때 주님도 부활한 몸으로서 몸과 몸이 눈과 눈이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나머지 이하 동등들, 구약인들은 예수의 피를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의 부활에 첫째 부활에 못 나가요. 그들은 앞으로 심판의 부활에 심판한 대로 그들이 악행을 했던 선행했던 그대로 심판받고, 또 이 땅에 첫째 부활에 못 들어간 사람 나머지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말았고 또 전체가 다 사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고, 교회를 다니나 예수의 말씀, 아들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을 당하게 돼 있어. 심판의 부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악행을 기록한 것과 모든 선한 경과를 다 그때 다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에게 부활을 하되 성 바깥에서 깜깜고 어두운 바깥에서 부활은 했지만 슬피 울고 이를 갈면서 이는 후회하는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 것이다. 자, 세 가지 부활 말했었어요. 자, 예수님은 첫째 부활의 첫 열매라서 그럼 먼저 하늘에 올라가 계시고, 예수 오실 때 부활하는 첫째 부활한 사람은 첫째 부활. 주님 오실 때 공중 휴거, 첫째 부활. 그때 부활하지 못한 나머지 이하 동등 중에서 구약인의 믿음의 사람들, 또 신약인의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심판대 앞에 나온다. 그런데 구약인보다는 신약인 때 예수의 이름을 믿고 또 예수의 피를 가졌으나 자라지 못해서 부활의 몸으로 자라지 못했는 나머지들은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해와 달이, 그러니까 별과 별,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고 별과 별이 있는데, 해는 예수 그리스도, 달은 첫째 부활이요, 그 다음에 달에서 가장 가까운, 물론 바깥에 어두운 데지만 그 중에서 어둡지만 그래도 스타디움 바깥에 제일 가까운 벽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은혜 시대 때 복음 받고 구원은 받았으나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그리고 그 또 뒤에 부활들은 전에 구약시대 때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혼들, 그 이외에 나머지는 다 지옥 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다.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가? 계시록 20장 4절을 말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20장 4절.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구수하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려다. 이해가십니까? 자, 첫째 부활 해보세요. 첫째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면류관이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시상. 자, 이 시상을 하려고 첫째 부활에,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가 복이 있다. 그는 사망은 관계없다는 거예요. 지옥하고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지옥 갈 우려가 없다는 거,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 사망 권세가 절대로 그걸 다스리지 못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자, 아주 개런티드. 우리가 구원, 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들었죠? 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이 음부되는 우주를 불타는 우주, 불타는 지옥을 빠져나가는 그 개런티드가 누구냐 하면 첫째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첫째 부활.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 그는 사망 관계없고 지옥 관계없고 나아가서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또 그런 기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들은 복이 있다. 이런 자들을 위해서, 그럼 생명의 부활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경륜을 까셨느냐? 하나님의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람을 다 사랑하사 구원하시길 원해요. 이 불타는 우주에서 건져서 아버지 집에 하여튼 와서 더 그 지옥불에서 건짐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러기 위해서 시상제도를 거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학교에서 우등상이라는 시상제가 있죠. 우등상 이뻐가지고 우등생만 칭찬하고 우등생만 상 주려고 우등상이라는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런 면학 분위기를 만들어 온 문화에서 1등은 아니면 우등은 상 준다. 또 아니면 무시험으로 그 다음에 어디 간다. 이게 개런티다. 이렇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열심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의 증거함으로 인해서 부상적으로 부수로 생기는 뭐냐면 영원 구원이 생긴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예수의 증거, 왜? 첫째 부활에 들어가려고 세이프하게, 아주 구원받는 걸 세이프하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증거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생기는 게 뭐냐면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전 인류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첫째 부활을 목표로 하고,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해서 나를 쳐서 복종하되, 이게 막연히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예수와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말씀, 예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이 지킬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내 이름으로 하고 주었다는 이 사실이, 이건 기본입니다. 내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때 그 명령대로 그거 누가 명령하셨어요? 예수의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려면,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으려면 받아야 될 게 뭐예요? 침례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내 이름으로 침례 받는 자는 구원을 받겠고 그랬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받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구원의 길의 첫 스텝, 내가 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영혼이 이 불타는 우주를 빠져나가서 하늘나라 들어가려면 제일 처음에 그의 명령을 받고 첫 스텝으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첫 발걸음을 거는 게 뭐냐면 바로 침례다 이 말이에요. 그 침례를 받으면서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저 주의 날 예배 보는 거 말할 것도 없고,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라 했기 때문에 모임을 하는 것은 바로 그의 명령대로 순종함으로 생명을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한 알갱이 씨가
자라가지고 장사한 몸이 되어서, 장사한 몸이 되어야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을 증거하라.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준 이런 기본의 말씀, 그 위에도 수많은 그가 말씀한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바로 사느니라.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생명의 부활에 이른다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부활의 날에 부활을 다만 예수의 부활을 믿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기 위해서 나는 예수의 생명의 부활, 바로 나는 생명의 부활을 기필고 나는 획득하고 말리라는 결심하신 여러분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거 가지고 신앙만 가지고는 안 돼요. 신앙생활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생명의 부활을 내가 얻기 위하여, 잡기 위하여, 잡았다 함도 아니요 내가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잡으려고 쫓아가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중에서 한 사람도 예수의 부활 난 믿습니다 하다가 지옥 가거나, 아니 믿습니다 하다가 어쩌면 성 밖에 내쳐가지고 그야말로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그런 종에서 내가 그렇게 틀피우면서 이가는 이런 후회스러운 생활을 살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를 기념하여, 이 날을 내가 기념해서 결심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예수하여, 예수하여, 주 예수하여, 생명의 주 예수하여, 주의 부활,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심하시고 기도합니다. 아마 세상 어느 곳에도 부활절에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부활했다, 부활하니까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소망이 있다, 좋고 기쁜 날이다, 이렇게 정도로 믿게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만, 이 부활이 내 부활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 되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고 결심하게 해준다면 나는 너무 복이 있는 거예요. 아들의 음성을 들은 거니까. 주여 나에게 아들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까? 주여 나에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까? 이제부터 철저히 듣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와, 우리 주 예수와 죽음 자에서 부활하시고 일하여 부활의 차를 보내시고 믿는 자들에게 그 음성을 듣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제 부활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땅으로 땅마다 시마다 우리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들음하므로 우리의 승리하고 목장을 통하시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따라해보세요. 생명의 주 예수하여, 내 가족이 썩은 후에 새 몸을 입고 공중에서